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지기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경주의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으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참 죄와 참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으나 십자가를 내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우게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 찬양드립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는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 전쟁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사 이곳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희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며 참들 주여 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나 우리 믿음이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맘 다해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 감사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49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의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이 시간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건강이요 마음과 그러니까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하고 아주 결부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건강할 때만큼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가 힘든데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그 힘도 빠지고 특히 새벽같이 교회에 나서 기도하는 힘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정서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영적인 상태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한국교회에서 어느 분이 자녀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힘쓰던 분이 통 새벽 기도를 놓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강도 잃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에 걸린 많은 허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고쳐주시는데 그 고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적인 믿음과 연결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불구자로 지낸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는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 걷지 못하고 있다가 불구자로 있다가 다시 걷게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도 놀라운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8년 된 환자의 상황을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복지부의 사회사업가, 한국말에 사회사업가라는 말이 정확한 분명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식 따지면 소셜 워크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소셜국 와서 상담을 합니다. 뭐 어떠냐 꼭 의사가 질문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묘사된 사람의 복지 상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조사하는 그 임무를 맡아서 이 질문지를 여러 하게 놓고 막 질문합니다. 자,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고 그냥 별명이 38년 된 병자다. 이 발생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못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고도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좀 낮은 데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양을 끌고 가는 그 문이다 해서 그 the door of sheep 이렇게 표현해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에 가만히 봅시다. 베데스라는 연못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행인도 있고 뭐 그걸 보려고 하는 지나가는 사람, 뭐 관광지는 아니신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가 궁금해서 서 있는 사람들 왁작지껄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뭐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막 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38년 병자를 다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복지국의 소셜 워커로서 다 만나러 갑니다. 아니, 저는 소셜 워커고 여러분들은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라고 딱 가운 입고 청진기 딱 달고 이 사람을 진찰하러 갑니다.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 봅니다. 그래서 뒷부분 맞아 읽으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르라. 여기 관로표가 있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기도 하고 있는 본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오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왁작지껄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톤을 제가 아주 부드러운 톤을 여보세요.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톤이 될 수도 있고 야, 너 낫고 싶어? 이런 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불쌍히 여기는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톤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벌써 눈치채셨나요? 누가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뭔가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의 분이 아주 인기가 핫한데 이 인기가 핫한 분에 대해 소문도 못 들었나 봐요.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듣지를 못했나 봐요. 또 심지어는 질문을 누군지 몰라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예, 선생님 정말 낫고 싶어요.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고 싶어요. 이러면 정답인데, 아니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연못에는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고 기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뭐 이렇게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막 좀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엉뚱한 생뚱맞은 답을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케이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잘 치유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는 예수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옳거냐고 막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고 탁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전혀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는지도 모르고 또 이분이 어떤 능력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말씀 하시는 그게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9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우리 또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 기 한번 살펴보고. 자, 이 38년대 환자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진단하러 왔습니다. 한번 쫙 봅시다. 신체적인 증상이 뭔가 여러 가지 적어왔어. 자, 1번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고혈압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혈압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서서히 진행되는 비만증. 계속 누워 있으니까 물론 뭐 먹지 못하면 살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비만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비만증도 있다. 불면증. 다른 사람 대신 가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가슴에 꽉 차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움직이게 하나 그걸 보니까 24시간 눈을 뻘겋게 부릅뜨고 있으려니까 잠을 못 자고 오케이 이 사람 좀 불면증이 있구나. 불면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만성적인 피로가 있겠죠. 그리고 막 신경 쓰고 남하고 다퉈야 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만성적인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너무 누워 있으니까 부분적인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기도 자주 옵니다. 고름도 생겼어요. 피부 염증도 생겼습니다.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졸음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막 감기 증세가 꼭 힘드니까 오한도 오고 막 덜덜덜 떨립니다. 덜덜덜 떨리니까 내가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떨립니다. 아이고 누워 있으니까 허리도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성 마비는 막 조금 졸다가 바삭 이거 뭐야 그런 증세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위에도 통증이 있고 잦은 소화불량과 변비. 이 육체적으로 지금 온갖 질병이 다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소시알워커든 의사든 딱 봤을 때 이런 질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정서적으로 이 마음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우리가 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조그만 일에도 막 흥분합니다.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저놈이 지금 가고 있다 막 흥분합니다. 조금 막 흥분합니다. 걱정하고 긴장하고 근심이 많아요. 경미한 침체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그마함이 있어도 막 실망하고 막 마음이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 감고 나는 여기 왜 있나? 내가 왜 있고 있나? 막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행동, 막 두려워하는 행동, 남한테 책임감을 넘기려 무책임감, 극단적인 의존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막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움츠러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막 자신을 학대하며 움츠러듭니다. 편집전.
어떻게든 저기 가야 되는데 사람들 조금만 있어도 야 저리 나와 이런 정세를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자살 중독, 과시적인 행동. 과시적인 행동은 이 사람이 뭘 과시를 하겠어요? 야 다 비켜,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상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혹은 소셜워커가 가서 딱 살펴볼 때 이 사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거의 고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또 고친다 하더라도 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 ICU에 다 입원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을까?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 자존감이 형편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그 자체로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죄인이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하잖아요. 형편없는 자존감,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데 저 사람들은 뭐야? 자기 중심적인 연민이 가득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결여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소외돼. 나는 현실로부터 소외됐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소외되는 감을 느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나는 어리석어. 이게 자기 정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만하고 오만하고 심한 자책감에 빠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심각한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소셜워커의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신체적으로만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서적인 결핍,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한 영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의 사람들과, 한 연구에 따르면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는 90%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의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는 90%의 사람들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도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 정신이나 영적인 환경에서 오는 아픔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38년 된 환자의 처방이 어떻게 되던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살펴보고 다음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예수님이 두 가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첫째, 우리 1번에서 6번에서 한 가지.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폭로하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술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구하시고 잘 달래셨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셨다. 이 사람이 스스로 병을 고치도록 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3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
과연 어느 것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또한 7번에 12번까지 보면 이 사람의 가치를 단언하셨다. 이 사람의 핑계거리를 드러내셨다. 약으로 그를 위로하셨다. 이 사람을 실제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셨다. 자, 대략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 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셨다를 포함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영혼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힐체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도대체 문제가 뭐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답을 하셨어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우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엉뚱한 답을 하셨어도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의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번, 만일 당신이 예루살렘 저널의 신참 기자라면 이 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면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헤드라인을 어떻게 할까요? 치유자가 불구자에게 묻다 낫기를 원하는가? 불구자를 당황케 한 치유자. 베데스다의 불구자 38년 만에 치유받다. 낯선 랍비 불구자에게 걸으라고 명령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뭔가요? 38년 만에 치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걸으라고 명령하셔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당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봅시다. 먼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체적 건강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건강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당신 건강을 걱정하지만 운동은 어쩌다 가끔 할 뿐. 운동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별로 없다. 신체적 건강은 정서적, 영적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의 답은 물론 1번과 5번까지도 다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정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신체적인 부분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의학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신체적으로 단순한 불구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리를 보니까
식사는 제대로 못했을 때고 영양결핍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영양결핍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엄청 많을 것이고 남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 많을 것이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가 몸은 점점 갈수록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제가 다 적지는 않았지만 위장병 혹은 당뇨 혹은 고혈압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 다 꼬꾸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고통과 그 영적인 상태의 어떤 어려움, 그 영적인 상태의 구태,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 생뚱맞은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뭡니까?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유 저분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야 될까 팍 챙기고 탁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 상태, 그의 영혼까지 치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질문도 대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당신 믿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면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겠어? 헛소리하지 마시오. 이랬을까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저를 불쌍히 해서 저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를 망쳤습니다. 남을 탓하는 거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행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행간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말씀을 볼 때에 저를 불쌍히 여소서 저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극강의 어떤 어려움,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필요하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인해 제가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으니 내가 소망이 없었던 자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나을 수 있다.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내 불병에 질렸다. 움직여라. 내 병이 나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감수하겠냐.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웠다. 일어나라. 몇 분인가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마지막 5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신체적인 어떤 질병, 마음의 고통, 영혼의 어떤 결핍, 그 모든 문제를 다 내 그 장애물을 싹 다 치웠으니까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당신의 신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체적 건강은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만 지속이 된다. 내 신체적 건강은 나의 영적 건강과 가끔 관련이 있다. 나의 신체적 건강은 영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을 지켜준다. 몇 분인가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내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요. 저도 경험해 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건강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 좋을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체적 건강은 내가 영적 좋을 때만 지속된다. 좋을 때만 가끔 그리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신체적인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있고 38년 동안 누워있다 생각하면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질병을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현대의학 보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암이든 뭐든 온통 다 특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암은 대장암, 그죠? 뭐 폐암, 위장병, 뭐 당뇨, 고혈압 뭐 다 있었을 거예요. 소화불량, 온 질병이 그 몸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다가 더 이상 피폐해져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상황. 근데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말씀은 내 모든 것을 다 장애물을 다 치워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간을 정해내고 기도하고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다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당신이 회피하고 싶던 문제들 때문에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의 불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존감이 많이 상하였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령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렇죠. 이런 아픔 때문에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상심합니까? 정말 고통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다 회피하고 싶죠. 그냥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못으로 지나가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혹은 무엇을 하실까요?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에 칭찬하실 것이다. 내 신체적 건강에 대해 경고하실 것이다. 그만 불평하라고 하실 것이다.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실 것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 38년 동안에 대해 마비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신체적 필요성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치유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 누워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수없이 많은 다른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독감으로 며칠만 누워 있어도 우리가 심기가 뒤틀리고 막 안달복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머리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주일에 좀 제끼자. 사실 저도 그 경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모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사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교사 제일 중요한 가장 어렵고 힘든 파트가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제일 힘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제가 그 당시에 맡은 애들이 한 10명 됐는데 5명 앉혀놓으면 또 잡으러 가기 바쁩니다. 한 10명 데리고 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집으로 데리러 가야 되는 한 2명, 한 5명 손잡고 하다 보면 2명이 막 저절로 또 뛰어 도망갑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또 3명 앉혀놓고 막 뛰어가서 2명 잡으면 3명이 또 어디 간지 안 보입니다.
참.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독감을 알았어요. 주일 아침에 막 갈등합니다. 머리 아프고 약 먹었는데 가기 있고 막 핑계로 됩니다. 그날 주일날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가 봉사도 안 하고 주일날 가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마 1987년 88년 그때 같은데 사람이 육신이 약해지니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그게 영적인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저도 무수히 체험해 봅니다. 이 사람에도 분명히 무슨 문제, 이 육체적인 질병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정확히 하십니다. 그 병자가 절망 상태에 빠진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납작 엎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병자가 뭘 할 수 있으면 누워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자 요시 땅 하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워 있었다. 저 사람이 완전 절망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고 막 눈을 감고 못 견디가 막 이럴 때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절망한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절망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시며 고쳐주시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이것은 야, 네 낫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백그라운드 전제가 있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 주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 주님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인생 끝납니다. 막, 그죠? 불행 끝 행복시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물으심은 그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막 억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그 소망에 따라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일으키시며 거기에 믿음을 세우십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병자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첫 말씀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경고와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찾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육신이 다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적인 상태도 피폐해지고 그 마음에 고통만 있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아니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라고 되었죠? 우리를 치유하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틀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모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바짝 납작 엎드려서 나락에 떨어진 같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그와 같이 주변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주님의 치유를 맛봅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내러티브,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나는 아무 관심 없다, 나는 전혀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진짜 인생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유아티가 아주 어린애와 같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깊은 계곡을 지나야 되고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고 추운 눈보라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누구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여전히 우리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라는 이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세컨 카밍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 개를 우리가 꽉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많은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이 있으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찬양드립니다. 이게 제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542장 구주 예수 의장이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참으로 우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온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